12월 마지막 주 어린이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이수연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소중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 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저희의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자, 강도사님이 한 가지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짠. 자, 이 여자가 분인데 누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분은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는 신안나라는 청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2월 6일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신다길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아니, 강도사님, 어쩌라는 거죠? 관심 없는데요? 이분이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여러분들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다짜고짜 얼굴 보여주고 이름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걸 알려주면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 이분이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 분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강도사님이 뜬금없이 광고를 하자면 다음 주 토요일 2월 6일에 강도사님이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서 우리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할 수는 없지만 소식을 그래도 알려드려요. 강도사님 예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신안나 자매, 그냥 이름만 알려주고 얼굴만 보여줬을 땐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생겨났나요? 바로 강도사님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이 의미를 만들어 줬어요. 내가 속한, 여러분들이 속한 초등부의 강도사님의 아내라는 관계가 있어야 말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른 여자분 결혼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라는 게 있으려면요, 관계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전 상황이 있는데요. 그 전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요, 관계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아까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안나라는 자매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강도사님과의 관계가 보였나요? 그냥 이름만 말하면 아무런 관계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요, 이 여자분의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눈이 크시네, 뭐 얼굴이 예쁘시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여러분 딱히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막 의미를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냥 예수님 말 잘하네, 그냥 예수님 기도 많이 하시네, 예수님 병자들 잘 고쳐주시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기만 했지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랑 관계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는 조금 달랐어요. 21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관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랑 동떨어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시니 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선지자이시니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시니 내가 나의 죄를 숨김없이 당신에게 모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동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 이렇게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베드로는요, 사실은 자기가 뭘 고백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다른 성경책에 보면요,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자기를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대로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정답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강사님이 아내 될 사람인 신한나 자매를 나의 아내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도사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때 이 강도사님이 신한나 자매를 소개한 의미가 생겨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냥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예수님을 좋아할까 말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린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분께 엎드려야 돼요. 그분께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동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과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평가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생긴 사람은요, 그분을 위해 인생을 바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받고요. 목숨도 기꺼이 내어드려요. 자, 강도사님은 신한나 자매랑 결혼을 할 건데요. 신한나 자매가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강도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사님이 막 힘드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면 안 되죠? 신한나 자매랑 강도사님은 부부라는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슬픔을 공감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외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외면받으시고 미움받으세요. 세상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계속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있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인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종이 막 행복해서 막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강도사님이 아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 미움을 크리스천인 우리도 함께 받고 함께 이겨내야 해요. 그렇게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자신이 있나요? 우리에겐 용기가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진정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큐티를 통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체험한 친구들은요, 내 주위에 기독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세상에게 고난받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고난받은 것이 두려워서 혹은 골치가 아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합니다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마지막 주 어린이 교회 소식입니다. 1월 암송대회 영상을 벌써 공유해준 어린이들이 있어요. 오늘까지 모두 공유해주세요. 네, 어린이 교회에서 교사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부모님들도 환영합니다. 네, 주보를 참고하셔서 부서 담당 사역자 분께 연락을 주세요. 네, 예배 후기 사진을 올려주세요. 예배 후기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강도사님이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이름과 얼굴을 아는데 너무 도움이 되니 많이 사진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으로요. 아직 큐트책을 안 가지고 간 어린이들이 있대요. 네, 오늘까지 꼭 교회 오셔서 샘물관 앞에서 꼭 큐트책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린이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안녕.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일수할 때마다 주의 강이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싸움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